이 시간에 결점이 있어도 쓰십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결점이 있어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그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나 제자들 생각할 때에, 그분을 생각할 때에 그분들 어떠한 것이 연상되는가? 그분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다 교회에 바쳤고요, 또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고 같이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같이 모이면은 기쁘게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모임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초대교회 때의 그 교회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초대교회 돌아가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용서하고 그러한 모습이 초대교회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갈등, 반목, 질투, 시기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 가는 문제로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심히 다투었다. 그들은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생사고를 같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가는 문제로다가 이제 의견 대립이 생긴 거예요.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마가는 1차 여행 때 같은 사람 아니에요? 바울은 1차 여행 때에 도중에서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 이거 데리고 가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 피차가 갈라섰다. 자, 이렇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 하는데 의견이 대립되어서 문제 생길 때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결점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에 의견 차이는 있게 마련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의견 차이는 있게 마련이다. 여러분, 교회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일을 할 때에 당연히 의견이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바나바와 바울의 이 목적은 동일했습니다. 우리가 전도여행 다시 가서 우리가 지난번에 가서 세운 교회들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점검하자.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여기 바나바는 자기 조카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데 바울은 한 번 그렇게 실수해서 우리를 버리고 떠난 사람 가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심히 다투었다라는 말을 보니까 sharp disagreement, 아주 날카로운 의견의 불일치, 싸워서 그냥 싸운 그런 것이 아니라 의견이 안 맞은 거예요. 의견이 불일치. 그러니까 바나바 wanted to take Mark with them.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좀 좋겠다 원하는 것이고요. 이 바울 입장에서는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 이 마가는 예루살렘의 부잣집에서 성장한 사람 아닙니까? 아주 부잣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한 곳도 마가의 집이었고, 성령 강림했을 적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을 적에도 그게 마가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잣집인 거예요. 고생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가자고 그러니까 따라 나섰는데 도중에 가보니까 너무나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그냥 떠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바나바는 그래도 이 마가가 다시 깨닫고 이제 다시 회개했으니까 데리고 가자. 그런데 이 바울은 자신이 물론 그렇게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실제 또 부딪히면은 안 그렇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가 있지만은 사실은 막상 부딪히면은 안 될 경우가 많잖아요.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럴 적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부인했잖아요. 베드로의 마음은 절대로 부인하지 않았는데 막상 죽음의 위기에 닥치니까 부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도 이 마가가 그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의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렇게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한 거 나중에 만났을 적에 네가 어떻게 그렇게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해? 내가 말했잖아. 그런 책망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게 되면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자신들이 뭔가 약해서, 의지가 약해서 그렇게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세리나 뭐 죄인들 또는 뭐 창기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망이 절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좀 뭔가 이렇게 된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섭게 책망합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막 책망하잖아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정말 무섭게 막 질책하십니다. 그런데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봐도 이 바울은 좀 엄격한 면이 있는가 하면은 바나바는 굉장히 마음에 포용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이 문제를 놓고서 바울은 옳고 바나바는 잘못됐다, 그렇게 판단할 건 아니죠.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의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자면은 이 바울이요, 바나바한테 이렇게 반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왜냐하면은 바울은 바나바한테 신세를 많이 진 사람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회개한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아무도 이 바울을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잖아요. 스데반 죽일 적에 앞장섰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 잡아다가 그렇게 가둔 사람들이 사였는데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때에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이 바울을 잘 소개한 거예요. 이 바울이 그랬지만은 정말 회개한 사람이고 예수님 만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사도들도 이 바울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바나바가 굉장히 은인인 거예요. 거기다가 나중에 자기가 저 고향에 가서 은가하고 있는데 바나바가 일부러 찾아가서 데려다가 안디옥에 와서 같이 목회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한다면은 이 바울은 웬만하면은 양보해야 될 것인데 여기서는 지금 양보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고 목회자인 라인홀드 리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개인에게는 사랑을, 사회에는 정의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개인에게는 사랑을, 사회에는 정의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사랑을 베풀되 공적인 문제는 정의로워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 책망하지 않잖아요. 사적인 문제라는 거야.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취한 물건 훔쳤을 적에는 가차없이 죽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재산을 팔아서 바치겠다 했는데 반은 숨기고 반은 바쳤는데 그것 때문에 죽임당하잖아요. 공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공적인 문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랑을 베풀지만은 공적인 문제는 정의로워야 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누가 옳고 그러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의견의 불일치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의견의 차이가 목적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의견의 차이가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이요 여행을 포기한 것이 아니야. 계속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없었다면은요 1차와 똑같이 바나바, 바울, 마가 세 사람이 갔을 거예요. 한 팀으로. 그런데 다툼이 생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나바와 바울, 마가 한 팀, 바울과 실라가 한 팀, 두 팀으로 나눠서 갔습니다. 오히려요 여러분, 오히려 팀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오히려 잘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 마가한테는요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된 거야. 바울이 이렇게 반대하니까 이 바나바가
마음에 정말 이렇게 도전받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마가는 정말 새롭게 변해가지고 베드로의 개인 주사가 되었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건 대단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마태, 누가, 요한 복음보다 더 먼저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저가 내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 마가를 용서한 거예요, 바울도 나중에. 그러니까 이 마가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바울이 그렇게 반대했기 때문에 더 마음에 어떤 도전을 받게 되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새롭게 일어선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하던 어떤 목사님이 자기 어릴 때 일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너무 가난해서 책이 없다는 집에. 근데 부잣집에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잣집에 가서 책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 부잣집 주인이 책을 빌려주면서 이러더라는 거예요. 농사꾼의 자식이면 농사일이나 배울 것이지 뭘 책을 읽는다고 그러느냐. 그래서 그 목사님이요, 어릴 적에 그 책을 빌려갖고 집에 오면서 너무 마음이 서러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울면서 집에 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서 공부할 수 없고, 그러니까 농사나 지으라고 하시지만은 나는 반드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에 아주 도전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대학도 졸업하고 목사 되신 거예요. 똑같은 경우를 저도 경험했습니다. 저도 중학교 졸업 맞고 서울에 가서 검정고시 준비하는데, 검정고시 5개월 학원 다니다가 이제 못 다니고, 학원도 못 다니고 방세도 빼서 살 곳이 없어가지고 독서실에서 잠을 자고요, 밥은 사 먹고 그랬습니다. 그게 한두 달 지나가니까 돈이 다 떨어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는데, 그 같이 어떤 만난 친구가요, 야, 너 혹시 쌀가게 일할 생각 없어? 그래. 소개시켜 달라고 소개시켜줬는데요, 쌀가게 가니까 밥이 있고요, 잘 수 있는 방이 있는 거야. 저는 그 당시에 물론 시골에서야 뭐 집이 있으니까 문제 없었는데, 잘 집이 있고 먹을 밥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아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11시 반까지 일을 했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그러시는 거야. 그 집에는 대학 다니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딸이 그러는 거야. 야, 공부는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야. 돈이 있어야 공부하잖아. 너 가만히 보니까 이 일을 잘하는데 우리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쌀집 하나 차려줄게. 여러분, 그 아주머니의 말이요, 얼마나 고마운 말입니까? 저를 생각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나는 돈이 없으니까 공부 못하고 당신의 딸은 돈이 있으니까 대학 보내는 거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도 똑같이 그 목사님과 나도 반드시 공부하겠습니다. 반드시 대학 갈 거예요. 그러한 마음의 어떤 도전이 확실했어요. 그리고 나서 추석을 맞이하면서 집에 온다고 이제 가야 된다고 갔는데요, 다시 그 집에 안 갔습니다. 그리고는 서울에 올라가서 무작정 올라가서 다른 데 그냥 또 취직한 거예요. 외판원으로. 지금 생각하게 되면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도전을 준 거예요. 돈이 없어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심. 오늘 이 본문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다툼 때문에 오히려 더 힘이 늘어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좋은 경우가 생겼다.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여러분 주간 주간 필라의 한인홀을 보게 되면은 교회 숫자가요 한 130개 되더라고. 130개.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여러분 130개의 교회가 처음에는 많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다 이렇게 교회에서 갈려져 나와서 된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연합교회가 처음에 있었는데 그 교회가 이전 문제로 임마누엘 교회랑 갈라졌잖아요. 두 교회가 다 커졌잖아요. 좋잖아요. 개혁교회가 있다가 개혁교회에서 나온 목사님이 영생교회를 개척했잖아요. 더 커졌잖아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갈라지는 거, 물론 마음에 안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또 좋은 의미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갈라져서 남은 교회도 상처 입고 나간 사람들도 상처 입고 교회가 없어지고 그런다면은 정말 안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두 교회가 다 잘 된다, 좋은 거잖아요. 바로 오늘 이 모습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을 차였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결점이 있어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이렇게 바나바가 다툰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싸우고 나가냐? 차라리 가지 말지. 그러면은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경험 없어요? 교회에 오시는데 차 안에서 부부끼리 말다툼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야, 이렇게 교회 예배 보러 가는데 무슨 이렇게 싸워가지고 무슨 교회가 가지 말자. 그때는 운전대 잡은 사람이 참 중요한데, 운전대 잡은 사람이 말이야 핸들을 딱 돌려가지고 교회를 안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만 기뻐하는 거야. 사탄만.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비록 다툰다 할지라도 교회 예배는 나가야지. 그러면서 참고 오는 것, 여러분, 그게 올바른 신앙 아니겠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이 교회 나올 적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예배는 참석한다. 이게요, 믿음 있는 사람은 딱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로 여러분,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말 예배에 참석하는 거, 이것은 꼭 지켜야 한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결점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그런 사람을 갖다 제쳐놓는 것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봤다 이렇게 전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예수님 만났다.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그런데 그들은 절대 안 믿었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너희가 나를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느냐라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금방 책망하신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책망했으면은 너희들에게 사명 안 준다 이래야 되는데 책망한 다음에 금방 사명 줬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결점이 있어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이 마가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마가는 한 번 그렇게 실수했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들, 자, 아브라함, 와,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이 모세 같은 사람 40년 동안을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한 사람, 모세 대단한 사람, 우리가 존경하지 않습니까? 다윗,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은 어떤 아시는 장로님이 본부인이 아기가 없어가지고서 처벌 얻어가지고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은 그 장로님 존경하겠어요? 여러분이 아는 어떤 집사님이 한국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해와서 미국 여자와 결혼을 하고 40년 동안 처가살해했다.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흠 많은 목사님이 자기 부인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강간하고 그 남편을 죽음의 길로 몰아놨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요, 처벌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해서 외국 여자와 결혼하고 40년 동안 산 사람이요 모세거든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하의 아내를 겁탈하고 강간하고 그리고 죽이게 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존경합니다. 신앙인이라고. 그런데 우리 현실 속에서 만일에 그러한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왔을 적에 분명히 율법에 의하면 죽여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시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돌멩이 던져놓고 가버렸다고 그랬어. 여러분, 만일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할 때에 어떤 사람이 정말 돌을 던졌으면은요, 어쩌면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모두가 다 돌을 던졌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군중 심리에 의해서. 만일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처신했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했을까? 예수님이 그냥 그 여자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만 계셨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은 분명히 그 여자를 감싸 안고 자기가 돌에 맞았을 것 같아. 그때 군중들이 예수시여 왜 이러십니까? 일어나세요. 비키세요. 그럴 적에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계속 돌을 던져라. 내가 이 여인의 죄값을 몸으로 받겠다. 그러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바로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거든.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다행히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나갔지만은 이 시대에, 지금 시대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어쩌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 없는 것을 증명하듯이 먼저 돌을 던질 것 같아. 먼저 그 여자에게. 여러분, 필라델피아에서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여자 성추행했다고 그것 때문에 노예에서 면직당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나가서 다른 교회 세웠잖아요. 목사님은 결백을 주장했는데 노예도 안 받아들여주고 교회도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 목사님은 나가서 외롭게 살다가 암까지 얻어서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상처가 크겠는가. 그분이 정말 성추행했는지 안 했는지는요, 몰라. 그렇게 당한 사람이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그것만 믿는 거예요. 뉴욕에서 여러분 큰 비어든 목사님 간음죄 직후는 고백했잖아요. 사람들 앞에, 교인들 앞에. 내가 간음죄를 졌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요, 절대 용서하지 않았어. 노예도 교회도 용서 않고 나가게 했어. 성경에 보니까 형제가 7번 죄를 져도 7번 이상이 아니라 7번이 아니라 70번씩이라도 용서를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용서를 하지 않아. 한 번도. 그게 오늘 현대의 모습 아니겠어요? 다윗은 존경한다, 모세는 존경한다, 아브라함 존경한다 하면서 실상 이 크리스찬들의 두 모습인 거 아니겠어요? 달라스,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그 제일 침례교회 크리스웰 목사님이라는 분은 사냥을 좋아했는데 사냥 나갔다가 젊었을 적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물체가 움직이니까 사슴을 쏘았거든요. 근데 사람을 쐈다는 거예요. 사람.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막 분분했죠. 목사님은 사임하겠다고 그러고. 근데 그분들이 회의를 열어서 우리가 지금 목사님을 나가게 하면은 목사님이 평생 어디에서 목회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받아들이자. 그래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용서받은 감격 때문에 항상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정말 울면서 설교하잖아요. 최근에 어떤 인터넷을 보니까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건 그런 일이 아니다. 그런데 또 어떤 목사님은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은 자기가 그 달라스 교회 그 침례교회 갔었는데 그 안내위원한테 진짜 그 말을 들었다, 또 이렇게 말도 해. 난 이거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썼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말 그렇게 용서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누구든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결점이 너무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나의 모든 약한 것을 좀 덮어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정말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난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결점이 있어 사용하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결점이 있다고, 허물이 있다고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사실 감사하면서 충성해야 돼요. 주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